하고 전도할 뿐 아니라 인생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들의 고통에 참하는 것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특별히 중풍병자 작은 자여 마음을 입을지어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거라.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과 논쟁이 됩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의문이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것은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의 연약한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인생이 겪는 모든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다 근원적으로 인생이 경험하고 당하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 해결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증상의 치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다른 어떤 문제도 그 문제 바랍니다. 교회 가서 전에는 내가 가난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어서 부자가 되었다.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병자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병 고침 받았다.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나는 병든 자였는데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병과 고통을 가져주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이날까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았던 것을 알고 죄사함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이 작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는 소자요 불쌍한 자요 고통당하는 자요.
그걸 가거라. 그가 즉시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것 아니에요. 회개하고 애숙해 나가면 죄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변화된 사람 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만났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떠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먼저 해결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로 만사형통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났든지 안 났든지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인 치료하신 것이죠.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죽은 딸이 살아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니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5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다양한 질병과 고통을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만병통치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병이든지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을 만병통치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만민 구원하시는 구주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예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주님은 그를 고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올 수 없는 자인데도 주님께 왔을 때 고침받았어요. 세리 마태가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세리직을 수행합니다. 식민지, 로마 식민지 치하의 유대에서 세리 노릇 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권세를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운 사람인데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를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몸에서 체액이 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루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시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겠습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께 나오면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과 고통당한 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만병통치약은 없어도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누구라도 죽게 나가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알았어도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하는 말과 병 고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어법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그 사람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며칠 전에 통일교주 문선명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도 죽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SFC 간사할 때 애천교나 통일교에 빠진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냐? 너네 교주가 재림 예수를 하는데 안 죽냐? 너네 교주는 안 죽느냐? 대답을 못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래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 아니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죽으셨겠느냐. 그걸 모르고 최근에 그 문경진 씨입니까? 통일교 후계자 인터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억울하게. 한을 품고 돌아가셨대. 예수님 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해서 죽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나가면 고침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사함 받은 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고치느냐? 조건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칠 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에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본을 쭉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치신 사건들을 기록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고치십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30분만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작은 예배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관리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 가셨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죽었는데 왔어요. 예수님께서 좀 늦었다. 왜 이제 왔느냐? 죽기 전에 오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십니다. 가니까 이미 초상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울고 불고 고골하고 피리를 불고 난립니다. 장례식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이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언제 죽었는데?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잔다니 참 무식한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소년을 일으키시면서 그냥 일으키지 않고 다 내보냈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다 나가라. 우는 사람 다 나가라. 그리고는 그 소년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데서 살려야 이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번 근사하게 살리시면 안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다 내보내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방해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특별하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안 하고 소문만 퍼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남편이 아픕니다.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께서 불쌍히 계시면 고칠 것을 믿어집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탁하십시오. 엉뚱한 사람에게 부탁해 놓으면 기도 안 하면서 있잖아 누구네 집사 남편 있지? 3기라 하더라. 3기는 무슨 3기 5기라 하던데 끝났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보내셨어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도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데려가시면 완전히 고침받은 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뭐랍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병든 자도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가면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서시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서시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소경이라서 소망 없는 자들도 눈이 밝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자도 일어나서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추수들판에 일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